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하루를 펼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하루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어제 제가 잠깐 표적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3절에 나오는 그 표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표적, 예수님이 의도하게 계신다기보다는 원하시는 그 믿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23절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 반대되는 지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즉 23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희망을 드리면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의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탁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의탁하고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살고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당신의 뜻, 당신의 의지, 당신의 어떤 삶을 펼쳐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를 의탁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그냥 연약한 자로만 여겼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든든한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표적에 대한 바른 의미, 그리고 진짜로 믿는다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살리는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표적을 이제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그의 행하는 어떤 일을 보았으니까 그 일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2장 1절부터 쭉 보면 거기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죠.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 만드셨죠. 잔치, 망해가는 잔치를 아주 끝내주는 잔치로 만드셨죠. 여러분,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일까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은, 야, 포도주 만드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렇게 하고서 그 표적이나 그 기적이 의미가 거기까지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 기적을 보면 포도주의 기적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포도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으로만 그려지면은 그 기적은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결혼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까지 확대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 하나하나가 그 기적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을 청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전을 청결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에 대한 의미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줬다. 그러면 그 떡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통로로서의 예수, 혹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고 군중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아, 이 사람 만나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힘으로서의 예수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쳤어요.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어떤 생각하냐면은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서의 예수,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만들어둔 어떤 목적, 자기가 만들어둔 어떤 나라, 자기가 만들어둔 어떤 뜻까지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수요일과 주일에 이렇게 더운 여름에 다들 물놀이 가는 이때 왜 물놀이도 안 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여러분은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정도의 목적, 죄송하지만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정도의 목적, 혹은 죄송하지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정도의 목적, 혹은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한,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그 정도의 목적,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만약에 믿고 거기까지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의탁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거기까지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러면 도대체 임 목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 자기가 만들어둔 정형화된 어떤 목적, 자기가 원하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를 이용해 먹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용해 먹는다 이런 말이 좀 거북스러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었어요? 성전 청결 사건이 그거잖아요. 성전을 이용하든지 예수를 이용하든지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요. 성도를 만나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말이죠. 그거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병 낫는 것, 그 정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병 낫는 것에만 있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병이 낫고 가난을 벗어나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은 그 의미를, 거기까지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에까지 다다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병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해결되고 병 고치면 그때부터 예수님 잘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 믿고 났더니 가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났더니 병이 해결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의도에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이 그를 알았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 정체를 아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즉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맞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을 넘어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었던, 멸망의 자녀였던, 죄의 씨앗이었던, 죽음의 자녀였던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때부터 알아야 되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옆집 아저씨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서 예수님을 나에게 내가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갖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면 누구의 뜻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일으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심플하게 내 삶에 이런 거 이루어졌어,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어때요? 이뻐요, 미워요? 진짜 이뻐요. 제가 그저께 우리 하늘이, 아들이 있는데 하늘이가 이쁩니다. 사실 제 아들인데도 이뻐요. 하는 짓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제가 그저께 혼냈어요. 왜 혼내냐면, 제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려 보여도 제가 저희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맞죠? 가장이면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희 가장으로서의 제가 하는 역할은 저희 가문에, 저희 가정에 기틀을 세우는 것을 제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이가 제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아우 저놈의 이쁜 자식 잘하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틀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즉 제가요 작은 내 식구지만 제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우리 가정에 기틀이 있어요.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혼내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뜻대로 하면은 어때요? 이쁘니까 사랑하고 또 거기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확장되고 확대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다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쁘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에게 의탁해 오신다고요. 우리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존하신다고요. 우리를 써주신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의탁이라는 단어, 23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24절에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 의탁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한글 성경에는 써 있지만 그냥 헬라어 성경에는 피스튜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듯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의탁하는 듯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대요.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탁해 오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탁해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하나 그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저게 자석을 가지고요, 막대 자석을 놓고 밑에다가 이제 종이 위에다가 철가루를 막 뿌려놔요. 철가루를 그거를 갖다가 밑에 자석을 둔 상태에서 톡톡톡톡톡톡톡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까지는 질서 없던 그 철가루들이 지금 보면 저기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어요. 톡톡톡톡톡 쳤더니 저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자석을 보면은 자석에 보면은 저런 힘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저런 형태로 자성이라고 하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동을 해요. 자, 그림은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 제 멋진 얼굴 보여주세요. 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읽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어쩔 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요만한 자석도요 저런 힘이 있어요. 요만한 자석도요 힘을 가지고 톡톡톡 치면은 그 철가루가 질서를 잡아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질서 없이 흐트러져 있는 우리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 정신 없잖아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거 질서 못 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톡톡톡톡톡,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의지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게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살아가면 어떨까요? 멋지게 사세요. 그냥 질서 없이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해 오시는 것까지 맛보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의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었던 그 믿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분량을 갖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봉사에 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 각 지역 여전도의 기도회가 또 마지막 방학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시애틀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회학교 여름 사역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은혜들이 교회학교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그리고 싱크 국내 선교 일정 가운데 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에 아버지 나의 목적에 당신을 끼워 맞추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전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던져질 수 있도록